오늘은 하나님이 내려오셨다라는 제목으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람이 경험하지 않으면 그건 그렇다라고 말하기가 참 어려운 일이고, 그리고 참 교만한 일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제가 새벽에 3시 넘어서 잠들었는데 6시에 전화하신 분이 있어가지고 6시에 조용히 거실로 나가서 1시간을 통화하고 다시 들어와서 눈을 좀 붙이려고 하는데 도무지 잠이 안 와가지고 일어날까 아니면 눈을 그래도 좀 붙일까 고민하다가 깜빡 잠들었는데, 이거는 피곤이 풀린 게 아니라 피곤이 더 쌓여서 아주 주일 아침이 괴롭습니다. 그런 여러 가지 일들을 보면서 먼저 일을 하시던 분들도 참 힘드셨겠구나 이런 걸 깨닫게 되고, 또 하나님이 알아야 할 걸 또 알게 하시는구나 이런 것도 또 깨닫게 됩니다. 이 일을 하면서 특별히 하나님이 위로부터 주시는 지혜가 필요하고, 그 지혜를 의지하면서 해야 되겠다 하는 생각도 하게 됐습니다.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도 하나님께서 더 깊이 깨달을 수 있도록 또 하나님께서 보여주시기를 원하면서 이제 말씀을 준비할 때 이 1시간이 여러분들이 주목해서 말씀을 귀담아 들으면서 여러분들의 눈이 열리고 귀가 열리기를 이 시간도 간절히 바라는 마음으로 말씀을 선포합니다. 하나님이 내려오셨다. 하나님이 내려오셨다. 그러면 예수님의 탄생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이 나죠. 예수님 탄생 이야기를 우리가 잠깐 살펴보면 요셉과 마리아가 베들레헴에 도착했던 일을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세금을 내야 할 모든 사람에게 세금을 부과하기 위해서 로마 황제가 칙령을 내렸습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고향으로 돌아가서 호적 신고를 하라. 그래서 인구가 몇 명인지 그리고 세금을 납부할 사람이 얼마인지를 파악하기 위한 조치였죠. 그래서 요셉과 마리아도 고향인 베들레헴에 도착을 했습니다. 그런데 숙소가 하나도 없었어요. 왜냐하면 기한이 정해져 있고 그 기한 안에 호적을 신고해야 되는 상황 속에서 많은 사람들은 미리 이제 방도 잡아놓고 우리가 여행 갈 때 하는 것처럼, 근데 이들은 가난한 부부였기 때문에 그냥 갔더니 숙소는 다 차서 마구간 밖에는 있을 곳이 없었던 거죠. 우주 역사상 가장 중요한 사건이 일어날 그 밤에 아무도 그 사실을 몰랐었고, 그리고 한 가난한 여인이 만삭이 되어 이제 곧 출산을 할 것 같은 상황이라는 말을 들었어도 그 당시 많은 사람들은 본인이 알아서 해야지. 우리도 사실 지금 일어나는 모든 일들에 대해서 그런 마음일 때가 더 많잖아요. 관심을 갖기보다는 가십에 관심을 갖고 정말 중요한 일에 대해서는 우리는 관심을 갖지 않기도 하고 본인들이 알아서 하겠지 내버려 두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정말 그 작은 숙소에서 일어난 일인데도 불구하고 그 가난한 여인을 돌아보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고, 그 사람이 뭐 알아서 해야지. 그러면서 그들은 야, 이거 세금이 얼마나 부과될 것인가, 어떻게 그 세금을 부과할 것인가, 이런 그 정치적인 이야기, 사회적인 이야기로 그들은 그 밤이 깊은 줄도 모르고 대화를 나누었을 텐데도 마구간에서 출산을 하는 그 한 여인에 대해서는 아무도 관심을 갖지 않았습니다. 이 세상은 그 당시 사람들처럼 정말 우주 역사상 가장 중요한 그 사건, 그 이야기에 대해서는 말하고 싶어 하지 않고 관심도 없고, 그런 이야기를 꺼내려고 하면 고리타분하다, 이 21세기에 말이 되느냐, 이런 핀잔을 주기가 일쑤입니다. 이 세상이 어떻습니까? 왜 사람들은 끊임없이 시위를 하고
젊은이들은 술과 마약에 노출되어 탈선하고 또 각 나라마다 무기를 비축하기에 여념이 없고 국제사회의 위기는 끊임없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 세상이 돌아가는 일들을 보면 곳곳에서 고통과 신음과 괴로움과 고난의 이야기들이 끊임없이 그 뉴스 시간을 장식하고 있습니다. 이런 세상에서 정말 우리가 원하는 것이 어떤 돌파구 또 이 문제를 한 방에 해결할 어떤 히어로를 기대하다 보니까 히어로물은 끊임없이 인기가 많죠. 항상. 그러나 그런 영웅이 나타나서 과연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가? 그 히어로물이 끊임없이 그 1편, 2편, 3편 또다시 재창조 돼서 여기까지 몇십 년을 온 거 보면 뭐 영화에서 만들어내는 히어로 그 영웅이라고 해서 이 세상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것 같지도 않습니다. 그러면 정말 이 세상은 어떤 해결책도 없이 소망이 없는 세상인가? 많은 사람들이 자기가 어디가 이상이 있고 아플 때 진통제를 먹고 견딜 수 있으면 이렇게 이제 안 가고 있다가 자기가 정말 중한 병에 걸린 것 같을 때 병원을 찾아가고 그리고 자기가 정말 그 중대한 질병에 걸렸다는 진단을 받으면 그때에서야 그 질병의 그 최고의 의사가 누구인가를 막 찾으면서 어떻게 이 질병을 그 중대한 질병을 치료할 것인가를 찾기 시작하죠. 이 세상도 끊임없이 반복되는 문제 속에서도 자신들이 처한 상황이 얼마나 절망적인가를 모르기 때문에 돌파구를 찾지 않는 거예요. 자기들의 힘으로 어떻게든지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해결할 수 없이 지내온 이 수천 년의 역사 속에서 여전히 인간의 힘으로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죠. 문제를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러는데 우리가 정말 절망적인 상황이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됐을 때야 비로소 그러면 이 절망적인 상황에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 벗어날 수 있을까를 진지하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전에는 전혀 그런데 관심이 없는 겁니다. 사내들인 공의원들은 그 당시에 굉장히 중요한 인물들로만 구성이 되었습니다. 종교 지도자와 정치 지도자들이 섞여 있는 그런 모임이었는데 그들은 메시아를 거부하고 메시아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습니다. 스데반은 모세 이야기를 통해서 자기 백성을 구원하기 위한 하나님의 아주 큰 계획과 목적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왜 모세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의 그 크신 구원의 계획과 어떻게 구원이 이루어졌는지를 보여주려고 하느냐. 아무리 그 정치적인 그 수뇌부들, 종교 지도자들이 모여 있다고 하더라도 그들이 그 진리를 전혀 이해하지도 못하고 자기들의 상태를 파악하지도 못하고 있기 때문에 자기의 생명을 걸고 이 자리에서 최선을 다해서 우리가 처한 상황과 그리고 그 상황 속에서 우리가 구원받을 길이 없다는 소망이 없는 존재라는 것과 그런 우리들에게 하나님이 구원의 계획을 가지고 그 목적을 성취하기 위해 해오신 일들을 설명해서 이들의 눈을 뜨게 하고 이들이 그 구원의 복된 소식을 받아들이기를 원하는 간절한 마음으로 자기가 죽을 수도 있는 상황 속에서 복음을 전하고 있는 것이죠. 모세의 이야기를 우리가 지금까지 몇 번 들었는데 한번 생각해 볼까요? 모세는 애굽 궁전의 온갖 특혜를 누리며 공주의 아들로 성장했고 능력도 있었고 뛰어난 장수였고 그리고 차세대 왕이 될 그런 제목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하나님이 그를 찾아오셨어요. 그리고 그의 백성이 누구인지를 일깨워 주셨어요. 가슴이 뛰고 마음이 가고 그래서 내가 그들을 위해 무언가를 해야 되겠다는 마음이 40년 만에 들은 거예요.
그래서 그 백성을 돕기 위해 자기가 하는 행동을 이스라엘 그 백성들이 거절하고 배척해서 미디안 광야로 도망갔죠. 그런데 거기에서 40년 동안을 천한 목자의 생활을 했다는 거죠. 80세가 되었습니다. 어느 날 가시나무 떨기에 불이 붙었는데 그 나무가 타버리지 않고 그대로 있는 이상한 광경을 목격하고, 그리고 가까이 갔을 때 알아보려고 갔으나 우리가 지난주에 말씀을 함께 나누었잖아요. 인간이 하나님을 알아보려고 해도 인간의 지식으로는 하나님을 다 알 수 없다. 근데 하나님이 거기 멈춰, 가까이 오지 마. 그리고 신을 벗어,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면서 32절에 보면 그렇게 그 모세에게 나타난 분이 누구인지를 말하고 있어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32절 말씀 볼까요? 나는 내 조상의 하나님, 즉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근데 34절 말씀 보시면 그렇게 말씀하시고 34절에 오늘 주제 성구는 34절입니다. 내 백성이 애굽에서 괴로움 받음을 내가 확실히 보고가 중요한 단어예요. 보고 그 탄식하는 소리를 듣고가 중요한 단어입니다. 구원하려고 내려왔노니, 내려왔다. 이게 중요한 세 단어가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사실이 뭐냐? 첫 번째, 하나님은 세상을 잊거나 버리시지 않으셨다는 사실입니다. 모세 입장에서는 40년 동안은 자기가 왕궁에서 남부럽지 않게 살았는데 40세가 되었을 때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자기 백성을 돌아볼 마음을 주셨어요. 의도하지 않았어요. 어느 날 갑자기. 그러니 생각해 보세요. 모세에게는 이게 왜 뜬금없는 하나님의 출현이냐 이거죠. 어느 날 갑자기 하나님이 왜 나에게 이런 마음을 주셨을까 하고 의문의 연속이지만 그 말씀 하나를 보더라도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건 이스라엘 백성이 40년, 모세가 왕궁에서 40세가 될 때까지 그 40년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전히 노역을 하며 노예로 생활하고 있었는데 하나님이 그들을 잊어버리거나 버리신 것이 아니라는 거죠. 왜냐하면 모세가 40세가 되었을 때 그 마음에 자기 백성을 돌아볼 마음을 주셨거든요. 그것은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돌볼 마음을 언제나 갖고 계셨다는 거예요. 그 때가 우리가 생각하는 때가 아닐 뿐이지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언제나 생각하고 계셨어요. 그래서 모세가 40세가 되었을 때 자기 백성을 돌아볼 마음을 주셨다는 거죠. 그러면 자기 백성을 돌아볼 마음을 주셔서 모세가 자기가 그 왕국의 왕자라는 신분, 그 다음에 차기 왕이 될, 바로가 될 그런 그 위치, 그런 포지션을 가지고 자기 백성을 돌아볼 수 있도록 해주시면 되지 않겠어요? 그런데 이 모세가 자기 백성들에게 가까이 다가갔을 때 그 백성들이 모세를 배척하고 거절하고, 그래서 그런 사건 때문에 미디안 광야로 모든 걸 버리고 도망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되었을 때 모세라는 사람이 자기 인생을 돌아보면 너무 어이없고 화가 나고 하나님은 어찌하여 나의 인생을 이렇게 만드시는가 이런 생각이 들겠지만은 하나님은 하나님의 계획 속에 모세가 광야에서 미디안 광야에서 40년이 되었을 때 또 어느 날 갑자기 불현듯 나타나신 겁니다. 그래서 이 사실을 볼 때 하나님은 세상을 잊어버린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를 버리시는 게 아닙니다. 왜 하나님은 나를 이렇게 내버려 두는가? 왜 하나님은 우리의 고통을 외면하시는가? 그래서 그 전두환 그 정권 시절에 광주 그 학살 사태가 일어났을 때 그때 이제 대학생들이 시위가 굉장히 격렬했는데 그때 그 연세대 신학생이던 한 그 전도사가
혀 잘린 하나님이라는 곡을 만들어서 그 시위하고 이럴 때 불렀었어요. 근데 그게 우리 이제 보수적인 그 기독교인들이 볼 때는 세상에 그런 망측한 노래를 하다니. 그러니까 뭐 혀가 잘려서 이 상황에서 아무 말씀도 안 하시는 하나님. 귀가 막혀서 그 백성들의 고통과 울부짖음을 듣지 않으시는 하나님. 눈이 어두워서 보지 못하는 하나님. 과연 하나님은 어디 계시느냐 이런 울부짖음이거든요. 그 노래가. 근데 그게 그 사람이 믿음이 없어서 그 사람이 정말 하나님을 부인해서라고 보기보다는 그 시대의 고통이 너무 커서 그 사람이 그 시대의 고통을 온 몸으로 온 마음으로 느끼고 공감하고 그러면서 어쩔 수 없는 어떻게 할 수 없는 그 무력함 때문에 왜 그 하나님은 구하라고 하면서 이 상황을 바꿔주시지 않고 이 고통을 외면하고 왜 이 현실을 묵인하시느냐는 그 말하자면 반어적인 그 격렬한 호소라고 볼 수 있죠. 또 왜냐하면 그분이 그 죽을 때까지 가난한 사람들, 노숙자들, 그들의 친구가 되고 그들과 함께하며 그런 교회를 섬기다가 이제 일찍 죽었거든요. 그런데 모세야말로 그런 애통 터지는 부르짖음이 있지 않겠느냐 이거죠. 자기의 삶을 돌아보면 하나님이 외면하시는 것 같고 하나님이 자기의 기도를 듣지 않으시는 것 같고 자기를 보지 않는 것 같고 자기를 아예 잊어버린 것 같은 시간이잖아요. 80세가 됐어요. 80세가. 무언가를 해보려고 했지만 해볼 수 없었어요. 너무나 무기력하게 광야에서 40년을 지냈단 말이죠. 너무나 외롭게. 그런데 하나님께서 모세를 찾아오셨는데 뭐라고 말씀하셨다고요? 내 백성이 애굽에서 괴로움 받음을 확실히 보고 탄식하는 소리를 듣고 구원하려고 내려왔다.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우리 인간의 입장에서 하나님이 외면하는 것처럼 느껴지고 듣지 않으시는 것처럼 느껴지고 너무 고통스럽고 괴로운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원망할 수 있지만은 결국 하나님은 이 말씀을 통해서 나는 결코 너희를 외면하지도 않았고 너희를 잊어버리지도 않았고 너희를 보고 있지 않는 것도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모세에게 나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실 때 모세가 그 말씀을 들으면서 생각한 게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언급하실 때 중요한 첫 번째는 나는 언약의 하나님이라는 걸 강조하시는 거예요. 내가 아브라함과 언약했고 이삭과도 언약을 했고 야곱과도 언약을 맺었어. 나는 언약의 하나님이고 그걸 잊지 않는 하나님이고 그것을 성취하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인간은 여전히 죄와 반역과 무질서와 혼란 속에 살고 있습니다. 그것 때문에 생겨난 불행을 떨쳐버리지 못하고 있어요. 인간의 이기심의 끝이 어디입니까? 여러분 인간이라면 이라고 얘기하지만 인간이기 때문에 그렇게 이기적인 거예요. 제가 기도의 시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뭐 실명을 언급할 수 없지만 우리가 빨대를 꼽는다라는 표현이 제가 너무 야 이건 정말 빨대를 꼽는 거야. 그 사람에게 빨대를 꼽아서 그 사람의 모든 진액을 빨아먹고 있는 것 같은 그런 그 얘기를 듣고 너무 마음이 아파가지고 마음이 괴로운 거예요. 그러면서 야 인간의 이기심의 끝이 어디일까? 처음에는 호감으로 시작했을지 모르지만 이 여자가 너무 사랑하고 너무 잘해주고 그래서 자기가 그 사랑하는 마음으로 알아서 모든 거를 자기가 할 수 있는 모든 일을 해주다 보니까 이제는 그걸 너무 당연하게 여기고 고마운 마음도 없고 감사한 마음도 없고 오히려 정말
그 사람의 시간과 재능과 열정에 빨대를 꼽아서 자기가 당연히 그것을 누려도 되는 것처럼 누리고 사는 그 모습을 보면서 인간의 이기심의 끝이 어디인가? 여러분, 동물이 그렇게 사는 동물이 없어요. 동물들은 인간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야, 사람이 어떻게 그럴 수 있어? 사람이니까 그런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모여서 사는 곳이 이 세상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고통이 사라질 수 있습니까? 어떻게 불행이 사라질 수 있느냐고요. 나는 절대 그렇지 않아 라고 자신할 수 있는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나 자신도 누군가가 나에게 그렇게 100% 헌신적이고 모든 걸 맞춰주고 모든 걸 해주고 내가 필요한 모든 걸 공급해 준다면 저도 그렇게 이기적이고 뻔뻔한 사람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하나님이 인간이 이런 상태인데 그대로 내버려 두셨다면, 방치하셨다면 세상은 진즉 다 지네들끼리 싸워서 소멸돼 버렸을 겁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세계를 지지하고 유지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래도 이 정도인 거예요. 하나님은 여전히 세상에 관심을 갖고 계시고 염려하시며 전 우주를 구속하기로 맹세하시고 언약하신 것을 지키고 계시다는 거죠. 에덴 동산에서 약속하셨습니다. 아담과 하와에게 처음으로 약속하셨죠.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시고 그 아들 이삭에게 또 그 아들 야곱에게 분명하게 약속하셨는데 모세에게 나타나셔서 그 약속을 상기시키시면서 하나님은 우주를 구속하고 구원할 목적과 계획을 여전히 갖고 계시고 실행 중이시라는 것을 모세에게 알게 하신 거예요. 하나님은 불변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변하지 않으시는 분이세요. 그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때와 동일하신 하나님이세요. 그들에게 언약하신 그대로의 하나님이시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출애굽기에 보면 나는 여호와, 나는 나, 여호와가 나는 나다 라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말을 해석할 수가 없어요. 사람들이. 내 이름은 여호와 라고 말씀하셨는데 이 여호와라는 뜻이 나는 나, 나는 나다, 앞으로도 나는 나다, 나는 영원히 나다, 이런 의미가 있는 거예요. 이 여호와라는 이름에. 그래서 변할 수 없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영원 전부터 영원까지 나는 나, 앞으로도 나는 나, 나라는 이 존재는 영원히 변치 않는 존재라는 걸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 아브라함에게 언약하신 게 변할 수 있습니까? 이삭에게 언약하신 게 변할 수 있습니까? 변할 수 없다는 거예요. 약속을 지키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걸 우리가 깨달을 때 우리가 위로를 받는 거죠. 하나님이 지체하실 수는 있어요. 모세 입장에서는 너무너무 오래 지체하셨잖아요. 그런데 잊지는 않으세요. 이게 여러분들에게 위로가 되시길 바랍니다. 아멘. 힘든 시간들을 지나고 있다면 하나님이 나를 잊으셨나? 아니요. 지체하실 수 있어요. 하나님의 계획 속에. 그러나 잊지는 않으시고 때가 되면 반드시 이루신다는 겁니다. 아멘. 많은 일들이 일어나도록 허락하시지만 결코 그 목적을 잊지는 않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모세를 찾아오셨을 때 내 백성이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그 백성이 어떤 백성입니까? 모세를 거절했던 그 백성이죠. 그가 구원자로 찾아왔을 때 거칠게 반발했던 이스라엘 자손들입니다. 정말 지옥에 떨어져서 영원한 멸망 속에 고통받기에 합당한 그런 자들을 하나님은 내 백성이라고 부르시는 거죠. 놀라운 은혜죠. 여러분, 이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는 겁니다. 너는 내 백성이라고 불러주시는 거죠. 우리가 너무 잘해서, 우리가 너무 완전해서, 우리가 선한 사람이어서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는 내 백성이라고 불러주신다는 거예요. 세상을 있는 그대로,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라고 말씀하실 때 그 세상이 사랑할 만한 세상이어서 사랑하시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게 우리에게 복음인 겁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있는 그대로의 세상을, 보여지는 그대로의 이 세상을
지금 당장 멸망해도 전혀 이상할 것이 없는 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이처럼이 뭡니까? 어떻게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독생자를 이 세상에 보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하신 그 사랑이에요.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다는 거죠. 바울이 그 사랑을 깨달았을 때 뭐라고 고백합니까?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주님을 고백하고 있잖아요. 주님이 당신 몸을 왜 버리셨어요? 왜 십자가에 달려서 죽게 주님은 허락하신 걸까요? 바로 나를 사랑해서 나를 위하여 당신 몸을 버리셨다는 고백이 여러분들의 고백이 되어야 합니다. 아멘. 다른 누구의 고백도 다 필요 없어. 여러분 구원이 대한민국이 구원을 받든 온 세계가 구원을 받든 무슨 상관이야. 내가 구원받지 못했는데 내가 구원을 받아야지. 이 바울의 고백이 나의 고백이 돼야지. 아멘. 나를 위하여 나를 사랑하사 자기 몸을 버리신 그 그리스도를 고백하는 믿음이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께서는 지체하실 수 있으나 많은 일들이 일어나도록 허락하시기는 하시지만 결코 우리를 잊지 않으시는 분이라는 것. 두 번째는 하나님이 오직 그 자비와 사랑과 불쌍히 여기는 마음 때문에 그 약속을 하신 거라는 거예요. 우리가 대단한 존재여서가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이 구원하시기에 합당한 존재여서가 아니라 오직 넘치는 자비와 긍휼과 사랑으로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약속을 먼저 해주신 거죠. 내가 너희를 구원하겠다. 그 구원에 약속을 하시고 계획을 세우시고 실행하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34절에 내 백성이 애굽에서 괴로움 받음을 내가 확실히 보고 이 보고가 무슨 의미인지 아세요? 내가 보아왔고 내가 또 보아왔으며 내가 보고 있으며 앞으로도 볼 것이다. 그런 의미예요. 왜 그런지 아세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은 여호와 하나님이시잖아요. 나는 나예요. 앞으로도 나는 나예요. 영원전부터 영원까지 나는 나야. 변치 않으시고 영존하시는 하나님이시잖아요. 그 하나님이 내가 보고라는 표현은 우리에게 있어서는 나의 모든 과거를 보아오셨고 지금도 보고 계시고 앞으로도 보실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에게 주목하고 계시다는 거죠. 내가 애굽에서 내 백성이 고통받는 걸 봤다는 거예요. 지금도 보고 있다는 거예요. 앞으로도 그 백성을 나는 계속 주목해서 보실 거라는 거죠. 하나님은 영존하시고 불변하시는 그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를 그렇게 보고 계시다는 거죠. 그 다음에 두 번째 포인트는 제가 듣고라고 말씀드렸잖아요. 탄식하는 소리를 들으셨다는 거예요. 귀가 막힌 하나님이 아니에요. 그 80년대 암울했던 시기를 울부짖으며 보냈던 그 전도사님의 그 부르짖음처럼 귀가 막혀서 듣지 않으시는 하나님이 아니신 거예요. 다 듣고 계시는 겁니다. 우리의 소리를 귀 기울여 들으십니다. 고통과 신음에 찬 소리를 귀 기울여 들으시는 거예요. 우리는 그런 모든 사회적인 현실과 또는 구조적인 악을 바라보면서 인간이 결코 죄의 노예에서 스스로 벗어날 길이 없다는 사실을 절망하며 깨닫게 됩니다. 어느 한 곳인들 온전한 정의가 있습니까, 여러분? 완전한 정의가 구현되는 곳이 있을까요? 인간이 존재하는 한 그런 곳은 있을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면 그 불의와 그 부정이 우리를 괴로움에 빠뜨리고 비참함에 빠뜨리고 우리를 유행의 노예가 되게 하고, 여러분 광고의 영향력이 왜 큽니까? 왜 클까요? 우리가 그 광고를 듣고 보면서 거기에 휘둘리기 때문이죠. 거기에서 자유로울 수 없기 때문에 광고가 위력을 발휘하는 겁니다. 우리가 유행에서 자유로울 수 있습니까? 나는 아니라고 얘기할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유행의 변천, 그 어떤 영화에서 옛날부터 쭉 그 상점을 보여주는 장면이 있었어요. 그 상점만 포커스를 맞춰서 보여주는데 그 의상실인데 거기에 옷이
걸렸다가 내려왔다 걸렸다가 내려왔다 이게 빠른 장면으로 보여지는데 옷이 허리가 잘록했다가 펑퍼짐했다가 바지 길이가 딱 붙었다가 넓어졌다가 치마 길이가 길었다가 짧아졌다가 그 역사에다가 쭉 그렇게 유행이 치마 길이도 짧아졌다 길어졌다 짧아졌다 길어졌다 바지 통이 넓어졌다 좁아졌다 유행이 바뀔 때 그 시대의 사람들이 유행해서 전혀 예외인 채로 살 수 있었느냐? 그렇지 않아요. 세상의 가치관은 여전히 오늘날 우리들을 위협하고 있습니다. 벗어날 수 없어요. 여러분 부부가 일심동체라는 말은 이제 그 동양의 그 유교적인 사상에서 나왔다고는 하지만은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성경도 부부가 한 몸이라고 얘기하잖아요. 한 몸. 그러면 한 몸이라는 게 지금 이 시대에 사람들은 어떻게 이해하고 있을까요? 부부가 돼서 육체적으로는 한 몸을 이루었어도 경제는 따로, 마음도 따로, 효도도 따로 이게 부부, 성경이 말하는 부부일까요? 우리는 성경의 원리로 돌아가자, 말씀으로 돌아가자, 성경의 말씀에 굴복해야 된다고 머리는 알고 있어도 이 시대의 가치관을 벗어나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는 여전히 내가 지닌 가치관이 최선이고 옳다고 생각하며 하나님의 말씀에 복종하지 않아요. 그리스도인들도. 그런데 성경은 예나 지금이나 동일하게 부부는 한 몸이라고 말씀하시고 그 한 몸은 육체적인 한 몸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육체가 한 몸을 이루듯이 마음도 하나가 되어야 되고 우리는 모든 면에서 하나인 것처럼 그렇게 하나를 이루는 그래서 하나님과 우리가 하나가 됨을 부부라는 걸 통해서 깨달을 수 있도록 가정이라는 걸 우리에게 만들어 주신 거예요. 그런데 오늘날의 가정이 그런 한몸됨을 잘 지켜나가고 있느냐?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남편이 뭘 하는지 모르고 아내가 뭘 하는지 모르고 남편이 얼마를 버는지도 모르고 아내가 어디에 지출을 하는지도 전혀 모르고 그리고 밤에 같이 잠을 자면 부부라고 생각하는 효도도 셀프 효도를 해야 되고 이런 가치관이 그럼 20년, 30년 전만 해도 말도 안 되는 일이었지만 지금은 말이 되는 세상이고 그리고 그것이 옳다고 생각하는데 여러분 이 세상의 가치관이 절대적으로 옳은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만이 절대적인 가치를 갖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자신을 돌아보세요. 나는 과연 이 세상의 가치 또는 유행처럼 이 세상을 휩쓸고 가는 이 세대의 사상에서 나는 자유로운 사람인가? 자유로운 사람이 없는 거죠. 다 영향을 받는 거예요. 그러한 세상, 괴로움과 비참함과 유행의 노예가 될 수밖에 없는 이 세상에서 사상에 속박될 수밖에 없는 이 세상에서 우리 스스로 자유로워질 수가 없다는 것이죠. 그런데 모세에게 주신 메시지가 뭡니까? 저 위에서 전능하시고 영존하신 하나님이 보고 들으시고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직접 내려오셨다라는 거. 그게 우리에게 유일한 구원의 메시지라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그래서 내가 너를 애굽으로 보내겠다. 그 백성을 내 백성을 구원하려고 내가 너를 애굽으로 보내겠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이때 우리는 베들레헴에 태어나신 아기 예수하고 딱 그래서 하나님이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셨구나. 이 구원의 메시지로 받아들여져야 돼요. 그게 아멘. 모세의 그 일들을 통해서 스데반이 산헤드린 공회원들한테 이 모세의 이야기를 하는 이유도 바로 거기에 있었어요. 예수가 왜 왔니? 메시아 너희들은 그 가난한 목수의 아들이라고 다 배척했지만 이 비천한 땅에 그 낮은 형상을 입으시고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뭐냐?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하시려고 이 땅에 보내신 분이 누구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라는 거죠. 모세를 보내듯이
하나님이 독생자를 이 세상이란 애굽으로 보내셨다는 거예요. 고통과 수치와 속박과 괴로움과 곤경의 땅으로, 우리의 이 고통스러운 삶이라는 애굽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다는 것이죠. 애굽으로 간 모세가 순탄했습니까? 순조로웠습니까? 하나님이 보내신 길이라 그냥 말하는 대로 쫙쫙 됐습니까? 아니죠. 10가지의 재앙이란 놀라운 이적을 베풀었어도 때마다 그 모세는 애굽의 바로왕과 충돌해야 됐고 싸워야 됐고 애굽의 술객들과도 충돌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이 세상에 오셨을 때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순탄했습니까? 아니죠. 하나님은 이 세상 하나님의 아들이 와도 충돌할 수밖에 없는 이 자리에 예수님을 보내신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서 공생애를 시작하시기 전에 마귀와 싸우시고, 그리고 그 공생애 사역을 하는 동안에 바리새인과 서기관과 헤롯 당들과 싸우시고 충돌하시고, 그러면서도 그 불러내신 12제자가 얼마나 답답하고 얼마나 더디 깨닫고 말씀하셔도 또 그 의미를 알지 못해서 나중에는 그 의미를 제대로 깨닫지 못한 제자들이 다 예수님을 배반하고 떠나가는 그런 일들을 겪으셨습니다. 그런 상황인 줄 알고 보내신 거예요. 그래서 애굽에 내려간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마지막으로 구원할 수 있었던 가장 결정적인 이적이 무엇입니까? 애굽의 모든 장자가 다 그날 밤에 죽는 그런 사건이 일어났죠. 그 상황 속에서 피할 수 없는 그 놀라운 재앙, 무서운 재앙 속에서 내 백성 이스라엘을 구원해내실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이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양 한 마리를 잡아서 먹을 수 있는 가족들, 한 가족이 너무 그 양이 크면 여러 가족이 그 숫자만큼 채워서 모여서 양을 잡아서 그 양을 구워서 먹고 그 피를 그 문설주와 좌우 임방에 다 피를 발랐어요. 그날 밤에 그 지역에 죽음의 공포가 찾아왔을 때 죽음의 천사가 문설주와 좌우 임방에 양의 피가 발라진 집들만 건너갔다고요. 피해갔어. 그 집은 안 들어갔어. 그리고 그것이 없는 집들만 다 들어가서 그 집의 모든 장자, 동물의 초태생까지 다 죽는 무시무시한 재앙이 일어났죠. 모세가 전한 메시지를 듣고 자기들도 거기에 합류했던 수많은 잡족들도 그날 밤에 구원을 받았어요. 죽음의 천사들이 그 피를 보고 넘어갔습니다. 그게 유월절이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유월절 어린 양이 되신 거죠.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 모든 사실을 모세의 이야기만 들어도 예수님을 부인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은 이 세상에 오시기만 한 게 아닙니다. 사람들과 같이 되시기만 한 것도 아니에요. 자신을 낮추어서 종의 형체를 가지시기만 한 게 아닙니다. 그 이상의 일을 하셨어요. 그 이상의 일이 뭐냐면 죽기까지 복종하신 거예요. 어느 누가 죽기까지 하나님께 복종할 수 있습니까? 십자가에서 죽기 위해 그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에 오신 겁니다. 누가 예수님을 죽일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아들인데 예수님이 스스로 선택하신 길이었죠. 그 피를 바른 사람으로 하여금 심판을 면할 수 있도록, 그 피를 믿는 사람으로 하여금 죄사함을 받고 해방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유월절 어린 양은 그 순간의 모면만을 위한 일이었지만 하나님의 어린 양은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한 단 한 번의 희생으로 그것을 보고 믿는 모든 자들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기 위해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아멘. 이것이 하나님의 구원의 방법입니다. 이것을 이루시기 위해 하나님은 수천 년을 이 계획을 세우시고 실행하시며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신들의 역사를 돌아볼 때에 그 구원의 메시지를 분명히 알고 그 구원의 때가 왔을 때 하나님이 보내신 그 아들을 영접해야만 하는 책임이 있는 자들이었죠. 그런데 그들이
왕이 자기 땅에 오매 그 백성이 영접하지 않는 죄를 지었어요. 그런데 그 죄를 모든 사람이 짓고 있고 지금도 역시 모든 사람들이 그 왕을 배척하고 있으며 그 이야기가 중요하지 않은 이야기라고 하고 그 사실이 우리에게 무슨 상관이 있냐고 하는 세상이 아닙니까? 이런 세상에서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부르셨다는 사실이 은혜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들이 만약에 여러분의 죄를 사하시고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시려고 그 아들을 이 세상에 보내어 십자가에 못 박아 죽게 하셨다는 그 사실을 내가 다 이해하지는 못해도 하나님, 제가 그 말을 들으니 너무 감사합니다. 하나님, 제가 그 놀라운 일을 믿고 하나님과 화목하고 싶습니다. 하나님이 보고 듣고 그리고 구원하기 위해 선택하신 그 한 사람이고 싶습니다. 하나님, 저를 긍휼히 여겨 주십시오. 있는 모습 그대로 나왔습니다. 저를 받아주십시오. 라고 여러분들이 고백한다면 하나님은 분명히 오늘 너는 내 백성이라고 말씀해 주실 겁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사는 것만큼 가치 있는 일이 없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길만큼 우리가 구원 얻을 길이 없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믿으십니까? 아멘.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유일한 소망이 된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십니까? 아멘. 이 세상에 그 어떤 구원의 길도 없습니다. 소망이 없습니다. 우리를 구원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 예수 그리스도. 우리를 위해 죽어주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 낮아지시기만 한 것이 아니라 기꺼이 그 생명을 내어주신 예수님 때문에, 그분이 하신 일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긍휼을 바랄 수 있게 되었습니다. 구원을 바랄 수 있게 되었어요. 그리고 그 사실을 내가 힘입기 원한다고 고백할 때 하나님은 기꺼이 여러분들이 있는 모습 그대로, 모든 죄악된 모습 그대로 나아가도 하나님이 너는 내 백성이라고 인정해 주신다는 사실을 여러분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것을 붙드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리고 나서 해야 될 일은 그 사랑을 알고 그 은혜를 깨닫고 지나온 나의 삶을 돌이키는 것이죠. 나의 모든 잘못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겁니다.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고백해야 될 가장 큰 죄가 뭔지 아세요? 방탕했습니다. 거짓말했습니다. 사기쳤습니다. 성실하지 못했습니다. 그런 거 아니에요. 거짓말했습니다. 그런 게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나왔을 때 여러분들이 가장 가슴 찢어지게 고통스럽게 하나님 앞에 눈물로 고백해야 될 죄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몰랐습니다. 그 사랑을 외면했습니다. 저는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아무것도 몰랐습니다. 저는 그 하나님을 이제야 알았습니다. 그게 우리가 고백해야 될 가장 큰 죄예요. 그 다음엔 부수적인 겁니다. 하나님 앞에 그런 고백을 통해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시고 그리고 소망 없는 이 세상에서 참된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모든 삶을 보고 듣고 알고 계신 하나님, 우리가 얼마나 배역하는 자들이며 얼마나 거짓말하는 자들이며 얼마나 하나님을 우습게 여겼던 자들인지 아시면서도 우리를 사랑하시기를 멈추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끝까지 인내하심으로 두고 보셨다가 때가 참에 우리를 불러주신 하나님 감사하고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베푸신 그 구원이야말로 우리에게 참되고 유일한 소망이 됨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오늘 하나님 앞에 고백하기 원합니다. 이때까지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와 사랑을 깨닫지 못했습니다. 이때까지 그 하나님을 알지도 못했습니다. 궁금하지도 않았습니다. 나와는 상관이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을 듣고 보니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기에 독생하신 아들까지 이 세상에 보내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하셨는지,
얼마나 큰 사랑으로 우리를 덮으시고 우리를 안으시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 깨달았습니다. 오늘 하나님 앞에 고백합니다.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아멘.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을 외면했던 시간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시고 그 하나님의 사랑 속으로 들어가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이 고백이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원하며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복된 자들, 하나님의 은총을 입는 자들, 하나님의 함께하심의 능력을 힘입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